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불편한 믿음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목은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시다 보면 히브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또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는 가로지르다라는 뜻입니다. 가로지르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유프라데 강을 건너온 것을 빗대어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면서 원래 부르던 단어였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뜻이죠. 집도 절도 없이 강 건너온 놈들. 네. 그래서 가로지르다라는 히브리라는 표현을 써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얕잡아 보며 부르던 혐오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가까이 사는 두 나라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 경제 대국인 중국을 요리의 이름으로 가끔 부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밑에 있는 일본을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도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민족들을 얕잡아 부르던 이 히브리라는 말이 BC 6세기 이후부터 이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자국민을 구분하는 거룩한 단어로 쓰여지며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 즉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 즉 유대교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제사와 율법, 예언 등이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성취되었는지를 변증적으로 전하는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사의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나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방인들을 배척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승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세가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냈는지, 그 이후에 어떠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또한 건지실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이란 것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인, 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가 늘 알고 있었던 그 제사, 예물을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이 모든 역사가 실제로 어디로 귀결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한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만든 형식화된 전통들이 어떠한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이 히브리서는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더욱 가까이 해야 하는 귀한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더욱더 이 히브리서를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불리우며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아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구약시대의 믿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수신자인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증하고, 특별히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를 대제사장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다면, 이제 히브리서의 믿음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며 그 안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믿음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오실 그,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해줄 그가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구원, 그리스도라는 목적지가 이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자가 다시 오십니까?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의 표대가, 목표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을 우리는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진리가, 선명한 표대가 무엇인지 선포된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구약적인 믿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 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히브리서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의 문이 열린 당시의 유대인들과 또 마찬가지인 지금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특성은, 믿음은 언제나 불확실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언제나 불확실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이죠?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너무 똑같은 말을 반복했나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은 우리의 전망이 닿을 수 없는 것을 또한 뜻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에 나온 보지 못하는 것들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주관의 영역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인데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녁이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우리가 태양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듯이 내일 또다시 우리에게 찬란하게 그것이 태양이 비칠 것을 알기에 우리는 태양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없고 때론 전망하지도 못할지라도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주관적인 견해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아니 아직 보여지지 않은 것들을 보는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것을 무엇을 증거로 바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형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그것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고 전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오이코스 데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10몇 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계를 해봤을 때 40명이 넘는 인원이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100명도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전망하실 수 있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 오이코스 데이를 처음 기획할 때 말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내년에 또 내후년에 준비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준비와 계획을 우리는 보지도 못할 뿐더러 꿈꿀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있으십니까? 아니, 아직 자녀가 없어도 언젠가 자녀가 생길 그런, 이제 도리어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그러시겠죠. 이제 결혼을 하셔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손주가 고3이 되었을 때 학원 가야 된다고 교회 안 간다고 하면 교회를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보내실 수 있을까요? 네. 옛날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 하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보자 하니, 요즘 애들 학원 간다고 주일날 예배도 안 가던데 과연 내 자녀가 순순히 나가줄까?
보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것을 전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손주들 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 열심히 섬길 거야.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나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므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가하지 않은 자녀가 있으십니까? 믿음 좋은 배우자와 결혼시키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결혼을 반대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하시기 어려우시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될지 모른다 생각하시니 우리는 대답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초등부 아이들한테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거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손에 이렇게 잡고 여기 물건이 있니 없니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이없다는 채로 저를 바라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할 때는 이게 아니었고 마술 같은 거에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아이들은 다 있다고 말하는데 이제 짠 피면 없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합니다. 여기 뭐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갑자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그걸 봤기 때문이죠. 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막막함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청주에 와서 가끔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연락이 오면 그렇게 청주를 자랑합니다. 제가 청주 홍보대사입니다. 청주 좋다, 너무 좋다 얘들아, 주변에 감나무가 있다, 아직 설이는 안 해봤는데 따먹어도 모를 것 같아, 야 너무 좋아, 애 키우기 너무 좋아,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수도권에서만 지냈던 제가 막상 수도권을 벗어났지만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에게 추천도 하고 동기들에게 사역지를 선택할 때 범위를 좀 넓혀보아라 라고 해도 대부분은 이력서조차 쓰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수도권에서 막연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냥 명한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그 당시에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공간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너무나 불편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투성이니까 말입니다. 그러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을 더욱더 힘겨워하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예상되는 일입니다.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실력을 쌓습니다. 실력은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행복할 확률이 높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확률이 높습니까? 제일 처음 떠오르신 생각이 정답인 겁니다. 나중에 바꾸지 마십시오. 대답은 각자의 주관마다 다르겠지만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론조사를 하면 어느 쪽이 높게 나올까요? 부자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쪽이 많겠죠. 대부분 전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집안에 자녀가 2명이 있으십니까?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자녀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 보이십니까? 공부 못하는 자녀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 보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정답이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론은 또한 전자를 택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술 중에 1등은 누가 뭐라 해도 공부입니다. 여전히.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실력을 쌓기 위해, 아니 지금의 자녀들의 부모님들도,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도 그 실력을 쌓기 위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요?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이는 것들로 내 삶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력을 쌓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예측의 범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확실함으로 저를 이끌지 마세요. 저는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불안하기 싫습니다. 여기 여러분, 불안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불안을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불확실한 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확실한 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람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이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요? 주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니까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섬기는 삶 살도록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은혜를, 제 축복을 보장해 주십시오. 저의 믿음을 확증해 주세요. 너 믿음 좋구나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신앙의 실력을 키워 믿음의 생활도 나의 예측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세대를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인의 믿음의 평가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가두려는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각자의 열심 속에 가두려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 많이 하는 것에 그것을 가두려 합니다. 누군가는 예배 많이 드리는 것에 그것을 가두려 합니다. 또 누군가는 봉사하는 일에 그것을 가둡니다. 굉장히 옳은 말을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느낌이 혹시 드십니까? 그리스도의 행위를 본받는 신앙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행위 모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함께 가자 하시며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티켓은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행위와 믿음의 행위조차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며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티켓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혹은 말씀 자체에 열심을 내므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불확실한 곳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그 열심은 나만의 열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등장하는 다른 믿음의 모든 선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혹시 불확실한 길을 보이시며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요즘 들리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그것은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것은 또한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확실해 보이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힘이며 믿음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그릇이 찼음을 보시고 이제 함께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네 라고 담대히 대답하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얘야 나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열심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자 말씀하셨을 때 그 불확실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 빛을 발하는 순간은 어두워 보이지 않는 그 불확실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가지는 불편한 속성 두 번째, 믿음은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찬사를 돌리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보통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은 받고 싶지만 너의 자녀들이 저 하늘의 뭇 별들처럼 많아지는 축복을 누리고는 싶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청주를 떠나서 어디 딴 데로.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땅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방향조차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일단 나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구해서 자식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면 난 어쩌나. 그래서 우리 그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지 너무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조상이라는 호칭을 받으려면 모두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기준은, 믿음의 기준은 정말 부담스러운 기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아브라함 징크스라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그러한 삶을 꿈꾸지 않는 것, 아브라함 징크스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경험을 겪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하시고 지키기 어려운 응답을 주실 것 같아서입니다. 예전에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이성 친구에 대한 거였습니다. 저 찾아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남자애들이. 전사님,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제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으로서 선지자와 같은 눈빛으로 그 남자아이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며 질문을 합니다. 예쁘냐? 그러면 대부분 다 예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안 예쁜데 고민하는 남자애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안 예쁜 어떤 교회 안 다니는 여자애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기도는 해봤니? 그리고 들려오는 대답은 모두가 짠 듯 똑같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기도하면 당연히 만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서 그것이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한 그것일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획일적이고 미성숙한 이해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혹시 그 가족을 위하여서 어떠한 결단을 혹은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기십니까? 그럼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나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조차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볼까요? 죽도록 기도해라. 이러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남편 어떡합니까? 자녀 어떡합니까? 아내 어떡합니까? 저희 부모님 어떡합니까? 라는 기도조차 하나님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은혜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린 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에 내 바램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 뒤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희미한 형상마저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전에는 또 다른 아브라함이 없었던 것은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잘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길로 초대받은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러한 초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걸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초청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러한 약속을, 어떠한 신을 위하여 나는 우리 집을 떠나겠다, 그러니 혹시 계시다면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라는 약속을 혼자 하고 결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한 사람의 표상으로 기억하지만 그보다 그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의 표상, 즉 믿을 수 있었던 기회를 처음으로 선물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또 노아가 등장합니다. 또한 사라가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인 이삭과 야곱,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3절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만큼 하나님께 반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사내를 모두 죽이라는 시대에 히브리 사내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운명은 날 때부터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잘생겨서 부모가 그를 석 달간 숨겼더라. 자,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석 달만 숨기고 강에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석 달을 숨긴 것이 아니라 석 달 밖에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향한 죽음이 지독하게도 그를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집니다. 상식적으로 그 명령을 내린 아버지의 공주라면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 뒤에 많은 시간이 흘러 그는 40세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80세에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향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끌려온 인생이었습니다. 죽음으로밖에 귀결될 수 없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민족들을 구하는 사람으로 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모세를 전적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거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불확실한 곳으로, 불안한 곳으로 자꾸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회이고 우리의 그릇이 찬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요청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꽤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웨이터로 나타나서 한
이제 주인공의 부인에게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사랑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뿅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실까요?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인내를 확 늘려주실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지체를 당신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그릇이 찬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불확실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 볼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20년 교사한 것? 40년 개근한 것? 한평생 성가대를 한 것? 저 같은 목회자는 훗날 고백하겠죠. 한평생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매우 유의미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까? 20년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내 아들아, 40년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지킨 나의 딸아, 한평생을 나를 찬양하고 노래한 나의 자녀야, 그렇기에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다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길로 나를 믿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이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네 주님 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너에게 회복과 기쁨이 여전함을 믿어줄 수 있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으십니까? 그것이 너의 삶을 망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내가 비침을 믿을 수 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들을 정말 카테고리로 치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를 용서하는 길이 불확실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확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런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미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가 여전히 있어도 은혜가 넘칠 것이라는 것을 믿니? 라고 하나님이 말했을 때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담아놓으신 그 귀한 믿음을 삶에서 많은 영역에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